샬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화자찬은 금물.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희 친구나 너희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어린아이들의 기본 성품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순간 푹 빠져버리지만 어느새 실증을 내면서 다른 좋은 것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수많은 장난감들로 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하는 것이니 역시나 적지 않은 어른들이 순간 흥미로운 것들을 만나면 현재의 것을 금방 지겨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분명 위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달라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도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흥미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흥미로운 것들보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됐다고 여기며 지겨워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거나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더욱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구하고 더 먹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먹었다고 지겨워하는 오늘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귀한 말씀을 구하고 먹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가 되어 그렇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닌 바로 오늘 현재형이 되어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집중하기보다 오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고 내일에 될 일을 자랑하기보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처럼 순간 흥미로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의 흥미로운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상황과 반대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심고 가꾸며 지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내게 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좋은 벗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숨김이 없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관계는 또 아닌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독이 되고 무엇이 약이 되는지를 보고 진심을 담아 걱정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친구가 되시어 귀한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흠이 되거나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오늘 하루를 겸손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내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어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정도를 잘 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는 지혜와 오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음성 그 은혜의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